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보편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원래 이제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한국에 행복한 부부가 3부부밖에 없다니까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래도 뭐 잘 지낼수록 좋겠죠. 그러면 안 되면 뭐 차선을 선택해야죠.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은 일단 차선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서울대를 다 가고 싶지만 다 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걸 차선으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꾸리고 삶을 살려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부부가 원래 행복해야 맞지만은, 그러나 부부가 서로 이제 행복하고 잘 맞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행복하면, 자녀들이 잘 되면 보편적으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 이 어른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그런 가정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잘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한테서 성격에 장애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속에는 다 성격 장애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잘 되는 이제 병원이 정신과거든요. 정신과는 감기 걸리면 가듯이 원래 가는 게 정신과예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 정신과를 갈 때 뭔가 막 이상해져서 우리가 정신과를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지 않고, 그냥 아주 평범한데 삶에서 이게 어려움이 있고 지장이 있고, 그러면 어쨌든지 가서 상담을 하면, 그러면 해답을 찾을 수도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갈수록 사회가 더 복잡해질수록 더 많이 이 정신과를 찾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끝도 없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이미 태어나면서 자라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이전 세대들이 어려웠고, 그 이전 세대는 막 6.25를 겪고 막 이러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훨씬 더 어려운 세대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이렇게 양육한다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애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배부른 소리와도 같은 것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도 어렵게 자라고 그 부모들도 어렵게 자라고, 그래서 우리도 어려워지고 또 우리 자녀들도 어려워지고, 이게 대를 이어 흐르는 그런 병과도 같은 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병과도 같은, 어떤 면에서는 저주와도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속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것이 계속해서 상속되지 않도록 이제 내 세대에서 이거를 차단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뭐냐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자녀들이 잘 없어요.
왜 그런 자녀들이 잘 없냐? 그런 자녀들이 잘 없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부모가 잘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하셨겠지만, 근데 보편적으로 잘 못하는 부모가 많은데, 미국 그 원래 부부가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려면은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5대1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5마디 못했다, 그리고 1마디 잘했다, 그러면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10마디 잘못했다, 그리고 1마디 잘했다, 그러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뭐 5번 안 좋다 그러다가 뭐 1번 정도는 좋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 볼 때 뭐 잘못하는 것도 5가지 있지만 1가지 잘하는 건 있는 거 아니에요? 침묵은 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한테 125가지 잘못한 거 계속, 사실 남편한테 잘했다 이 말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안 해. 그리고 잘못됐다는 말만 계속.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 그러니까요, 이게 가정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 왜냐면 계속 남편도 아내에게 계속해서 이거 왜 이러냐 계속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계속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니까 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말하죠. 성격 차이라고. 그 맞아요. 성격 차이가. 성질 차이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5마디 안 좋은 말하고 1마디 좋은 말만 하면 괜찮은데, 미국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말과 잘된 말의 비율이 100대1이래요. 100대1. 100개는 막 잘못했다 그러고 1개 잘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아이들이요, 70%가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약간 무능하고 이런 아이들이 70%나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대학이 미국에 거의 뭐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대학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이 또 미국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게 칭찬의 말을 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너는 착한 애가 돼야 돼, 이러면 못 써, 이러면 나쁜 아이야, 이러면 너 사랑 못 받아, 이러면 내가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리고 나한테 따지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아이들을 욱박지르면서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을 당하니까 아이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노엽게. 이제 2가지인데요. 이제 노엽게 돼서 반항을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너무 무서워. 태권도 50단이야. 그러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되든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궁시렁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소심한 복수. 앉아서 공부해.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 안 하고 딴짓 계속해요. 그런데 책은 펴져 있어요. 그 책 밑에 또 다른 책이 있거나 스마트폰이 있거나 그러다가 딴 거 막 하다가 엄마가 들어온 소리가 났다. 그러면 딱 책 펴고 또 공부하는 척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미 얘는 부모에게 순종 안 해요.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노엽게 하고 아들 이 말 들어, 그러면 아들이 네 그렇게 하냐 이거죠. 웬일로 친절하대? 저 또 뭔 소리를 하려고 또 저렇게 그럴까? 그렇게 하고 이미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친절한 말도 기분이 나쁘게 들려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말하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바람이 피나? 그러면서 의심이 가고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안 하던 짓 하면 일찍 죽는다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그럴 리도 없지만 갑자기 친절하게 말할 리는 없어요. 죽을 때 가깝기 전에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서 인간이 친절해졌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죠. 저게 뭐가 또 필요해서 뭔 소리 하려고 저럴까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다르게 쳐다본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전에 다 망쳐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에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자녀들은 잘 돼요.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수합니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면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단명합니다. 단명하고 그리고 잘 되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부모가 야,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라 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뭔 상관이요?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한테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 않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하은이 친구 있는데 어디 나가려니까 어디 가는데 언제 들어오려는데 왜 꼽냐? 그러고 그래도 엄마가 그거 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이제 공부도 좀 하고 또 숙제도 하고 남들 때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짓 하지 말고 야 어린 나이부터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안 되지 뼈가 사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아이들이 네 어머니 이제 나는 그런 삶을 안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 상관이냐고 왜 여태까지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왜 나한테 신경 쓰는 거야? 신경 끊어요 아줌마. 그러면서 말 안 돼. 그러거나 아니 네 그리고 그냥 저 노인네가 또 저 잔소리 하는구나.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거죠. 야, 너 그 이상한 친구 만나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부모가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도둑질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거든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도 이 아이는 훌륭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자기가 교회를 제대로 안 나오면서 아들은 선교사 되기 원한다면서 과하지? 과해요. 목사님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 훌륭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올바른 삶을 못 살아도 자기 자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도 잘 믿고 이왕이면 뭐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서 잘못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 자녀는 어떻게든지 성실한 삶을 살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남들에게 해를 안 끼치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런 남들을 돕는 사람으로 그런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려 한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말, 자녀들이 하는 말을 자녀들이 듣고 순종하면 자녀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조폭 나오는 영화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뭐 조폭 짓을 해서 나중에 돈을 벌어서 아들은 검사를 시켰어요. 아들을 검사를 시켜버려요. 공부시켜가지고. 왜? 자기 아들은 그런 길을 안 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전부 다 자녀들이 자기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훌륭하고 복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야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하길 원한다. 나는 공부를 안 했지만 너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나는 뭐 고등학교도 못 갔지만 너는 좋은 대학 가서 그래서 너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기를 원한다. 나같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막 쪼고 숙제했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은 그 말을 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걸 안 듣는 자녀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반항하는 자녀가 있다. 거꾸로 하는 자녀가 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고 부모 말은 아주 귓등으로 다 날리고 부모 완전히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이 위험한 거는 왜 위험하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른 사회예요. 어른. 1년만 선배라도 선배 앞에서 이런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딱 무조건 나이가 많으면 어른인 거예요. 그러면 어른은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른을 무시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린데 부장이라고. 그러면 어른입니다. 어른. 나이가 어린데 부장이면 어른이에요? 애예요? 어른이에요?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나이 많은 사람도 무시하는데 어린 것이 저게 부장 됐다고 나한테 이러면서 벌써 얼굴빛이 달라요. 그러면 나이 어린 부장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중용하고 승진을 시키고 연봉을 많이 주고 그 일을 하겠냐고요. 그냥 바로 배제시키고 딸을 시켜서 그래서 회사에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다. 그럼 나이가 어려도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센 머리 앞에 흰 머리 앞에서 일어나는, 제 머리 많이 힙니다. 제가 지나가면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임원회 했어요. 임원회 하기중 임원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임원회에 들어갔어요. 다 일어나는데 한 명이 안 일어나. 그 회장님한테 왜 안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게 59년, 나보다 한 살이 많아. 앉아있을 수가 있어. 나머지는 다 어리니까 싹 일어났는데, 그래서 나이 많다고 안 일어납니까? 근데 친구야, 친구. 원래는 나이는 한 살 많지만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장난을 그러는데 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나면 안 돼. 그냥 찍혀. 그냥 찍혀. 이유 없이 찍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다 필요 없어. 그냥 안 일어나는 놈은 뭐 바보야 이거. 일 못하는 애야. 일어나는 애는 일을 망쳐도 잘하는 애야. 걔는 승진해.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공경하고 공손하게 대화하고 그거 못해. 짝다라짓고 껌찍짓있고 왜? 뭐 이러면서 내가 회사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 에? 더 월급 많이 준다는데 많아. 순 거짓말이요. 한 곳도 없어. 근데 그러면서 내가 때려치면 그만이지. 그렇게 더러운 거 던지고 가요. 근데 한 군데서 그러잖아. 가는 곳마다 그렇게. 그래 그 사람 성공 못하죠. 왜 성공 못하냐? 이 사람이 공중도덕을 배우지 못한 예의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예의를 어디서 못 배웠냐? 집에서 못 배운 거예요. 그럼 우리 옛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 않으라는 법이 있냐 이거죠. 그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못 배우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못 배운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은 성공 못한다. 잘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장수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냥 술만 마시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럼 막 살아요. 그럼 막 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다 요절하죠. 술 계속 마시면 요절하게 돼 있어요.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20일 동안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거의 뭐 악마의 사발인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발로 다 들이키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걸 정복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건데, 이게 이 사람이 더 이상 할 게 없는 허무함이나 다 정복해서 허무함이나
즉 자기를 가는 곳마다 인정하지 않아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허무함이나 어떻게 살 수 없는 거나 똑같은 거. 인생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실패한 인생. 그리고 내가 맨정신으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술이라도 마시고 담배라도 피고 심하면 마약이라도 해야 내가 이거를 맨정신으로 못 보니까 버티겠다. 그러면서 계속 먹어야 되는데 술은 그냥 내장을 다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요. 여러분 음식 이런 그런 그릇 기름 있는 데가 부어봐요. 깨끗하게 녹입니다. 그거 기름 쫙 닦아내요.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 알코올을 배에다 계속 넣는데 무슨 위장이 황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쇳덩어리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살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알코올을 계속 부어서 그 위장하고 그 다음에 내장기관하고 간이 이렇게 살아남겠냐 이거죠. 못 살아남아요. 그리고 담배를 계속 펴요. 그럼 폐도 문제지만 담배에 있는 발암물질이 장난 아닌 발암물질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두 가지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삶도 밥을 정상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만 정상적으로 먹어도 장수할 수 있어요. 근데 밥을 정상적으로 먹지를 못해. 술을 계속 마시고 그리고 먹을 때 그냥 대강 아무거나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집안 식구 다 코로나 걸리려고 막으려고 그러고서 아주 이상해서 나는 미리 도망가 버렸어요. 설교 못하게 될까 봐 미리 도망가서 그래서 호텔에서 샀어요. 한 일주일 동안 호텔인데 사람이 아니라고. 폐인이 먹는 것도 뭐 별로 먹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제일 안 가는 데가 김밥 천국인데 거기를 가서 거기 가서 김치찌개 사서 가서 먹었어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뭘 먹을 것도 없고 하여튼 뭐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요렇게 살면 죽겠구나. 호텔에서도 죽겠구나. 어디서도 죽겠구나. 이게 혼자 이렇게 살다가는 딱 죽겠구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도 이거 죽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 있는 데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술에 과도하게 얽매이고 담배에 과도하게 얽매이고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왜 타락하냐?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안 사랑해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는요 개미 새끼만큼밖에 안 놀아줘요. 이랬어요. 여러분의 애들이 좋은 장난감을 좋아할 거라 생각하죠? 좋은 옷, 비싼 옷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스마트폰 같은 거를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애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죠. 애들이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 장난감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심지어 스마트폰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요? 수련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게임도 하고 즐겁게 재밌게 놀아요. 스마트폰 한 명도 안 찾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재밌는데 즐거운데 뭐하러 스마트폰 찾아요? 그런데 딱 끝나고 집에 갈 때 되면 바로 찾습니다. 이제 혼자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방법이 1번이 뭐냐? 안 놀아준다.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이제 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우리 하은이가 아기 때 제가 안았어요. 근데 목이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무서워서 우리 사모님 줘버렸어요. 그리고 잘 안 안아줬어요. 그래갖고 한 고등학교 때서 이렇게 안으려고 했더니 오오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우리가 정신이 들어서 허그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거 안아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거 힘든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는 우리 엄마는 나를 안아준 것 같은데 느낌이. 하여튼 뭐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스킨십이 없어요. 어릴 때 스킨십이 없으면 애들은 친밀감을 스킨십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킨십이 없어요. 그럼
엄마가 안 만져줘. 눈으로 안 맞춰주고. 여러분이 어르르 꺾고 미친 짓 같지만 이게 아주 잘하는 거예요. 막 그냥 잼잼하고 뭐 건지건지하고 뭐 앞에서 재롱 부리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구나. 그게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아이들에게 무슨 좋은 옷 사다 주고 뭐 용돈 많이 주고 왜 낑깡족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있으면서 뚜껑 열리는 차 뚜껑 열리도록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난장판을 피우고 인생을 망치고 타락하고 그렇게 왜 하냐 이거요. 쟤네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대신 채우려고 채우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 좋은 장난감, 좋은 장난감, 좋은 장난감, 좋은 스마트폰, 좋은 스마트폰, 좋은 스마트폰, 좋은 옷, 좋은 옷, 좋은 옷, 모든 좋은 거, 많은 용돈 다 줘봤자 그래봤자 그가 원하는 그 사랑은 그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끝도 그 나중에 도박도 하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 이게 부모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으면 두 분 중에 한 명의 사랑만 충분하게 받기만 해도 아이가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가 야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아이는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 말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대항하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네, 어머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엄마를 배신하고 엄마를 슬프게 하고 엄마를 욕되게 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날 이렇게 돌봐주었는데 비록 우리 엄마가 혼자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잘해주고 너무 잘해줬는데 내가 여기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내 삶을 실패하면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죄를 짓는 거지 악을 행하는 거지. 그럼 내가 엄마를 최소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럼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엄마를 위해서 공부를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엄마가 별로 뭐 많이 잔소리를 안 해도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이미 노엽게 안 하고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부모가 이혼했어요. 이혼. 제가 일부 설교할 때는 스필버그가 이혼했다고 했대요. 잘못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모가 이혼했어요.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자랐는데 이혼도 하고 또 유대인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원래 배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도 배척을 받고 따가 되고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랬는데 엄마가 한 번도 얘를 핀잔 주거나 뭐라 하거나 하지 않고 이제 스필버그가 학교는 안 가도 영화 이런 걸 좋아했어요. 혼자 상상하고 공상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좋아하니까 아주 싼 이게 무비 카메라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혼자 찍고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함께 찍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세계에서 우리도 아는 여러분 잘 모르는 분은 그냥 안다 그래서 우리도 아는 그런 아주 대가가 됐다 이거죠. 어떻게 그런 대가가 됐냐? 그런 대가가 된 것은 그 엄마가 아주 적극적으로 애가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가요. 학교는 안 가는데 이유가 있죠. 애들이 자꾸 따시키고 그러니까 또 공부에 관심 없고 그래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야 왜 학교를 안 가니?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뭐가 되려 그러냐? 너 이러면은 나중에 거지 된다. 그거 뭐 맨날 상상하고 공상하고 그게 너한테 뭐가 유리하냐? 무슨 네가 이거 찍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나? 네가 무슨 감독이 되겠냐? 이러면서 핀잔을 줬으면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건데 그 엄마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지지해주고 잘해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사주고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졌죠. 엄마가 노엽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들러 스토리를 이분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 저는 유대인 기독을 하지만은 그런 선한 이야기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자녀들 양육하는데, 성경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면 걔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없다고. 아이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아이는 땅에서 잘된다, 그리고 장수한다.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가 어딨냐?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무조건 읽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성경을 읽고 태어나면 엄마가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성경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신약도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읽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는 예수님만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가르쳤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모든 식구는 반드시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파티를 매주 합니다. 매주.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땅에서 잘 안 될 수가 있겠냐. 여러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만 더 들어갔고 나머지는 구약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고 사랑받으면서 자랍니다. 유대인 엄마들은 드레스를 7가지 색깔로 매일 바꿔 입는다. 매일. 여러분도 매일 바꿔 입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니 아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게 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에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자꾸 열받게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축구하고 싶다. 걔가 축구선수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구하고 싶다. 야구선수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축구하고 싶다, 야구하고 싶다, 농구하고 싶다, 요리하고 싶다, 롤러브레이더 타고 싶다, 자전거 타고 싶다. 다 안 돼. 내가 그랬어요. 왜 축구하려고 그래? 공부를 해. 공부를 해서 의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그래야지. 왜 야구를 하려고 그래? 야구를 해서 뭘 되겠어? 왜 농구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왜 요리사를 하려고 그래? 남들이 요리해 주는 거 가서 얻어 먹어야지. 네가 돈 주고 먹으면 되는데 왜 요리를 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다 하지 말라 했어요. 롤러브레이더 죽을 줄 몰라 하지 마. 자전거 죽을 줄 몰라 하지 마.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래갖고 고2 때 자전거 사줬어요. 한 2번 타고 안 타요. 아직도 집에 있어요. 팔려고 그랬더니 내 추억이 담긴 자전거의 힘으로 팔 수 없다. 내 사춘기 때 그 험악한 날에 나를 살려준 자전거니까. 아직도 저 집에, 우리 집 앞에 거기서 있어요. 걔는 영생토록 그러고 있을 것이고 장가갈 때 가져갈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공부만 하라 그러고 제가 우리 아들을 노엽게 했습니다. 노엽게. 말 안 들어요. 집 나가. 공부 안 해. 열심히 했었는데 잘했었는데 나중에 안 해버려요. 결론을 또 얘기해 주죠. 요즘 열심히 합니다. 요즘은 성경을 읽어요. 제가 요즘은 노엽게 하잖아요. 제가 한 말 가운데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잘했어. 사랑해 우리 아들. 맨날 끌어안아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고. 여태까지 망친 걸로 족하다. 이젠 더 이상 망치면 안 된다. 여러분 나이 먹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던 대로 하지 뭐. 그러지 마요. 지금 제가 정신을 55살인가 아니요. 57, 8살 먹어서 차렸어요. 사람은 60에 철드는 거예요. 네? 철들자 이별인가? 여러분 철 들어야 돼요. 50 이전에 철드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아들 다 컸으니 이제 끝났다 시집가고 장가갔으니 아닙니다. 안아줘야 돼요. 왜 안아대 짓 하냐고? 그래도 안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잘해줘야 돼요.
최고의 사랑은 돈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걸리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서 다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1,500만 명인데 세계 인구의 0.2%예요. 근데 노벨상이 30% 받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유대인이 전체 인구의 2%로 560만이에요. 근데 미국 400대 재벌 중에 23%가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맨해튼 빌딩 주인의 40%가 유대인이고, 미국 대학 교수의 23%에서 35%가 유대인이고,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의 50%, 뉴욕 의사의 반, 미국 법조계 70만 변호사 중에 14만 명이 유대인이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90%, 아이비리그, 미국의 제일 좋은 학교들의 교수진의 40%, 하버드, UCL 의대 법대 교수의 50%, 상위 15개 대학의 21%의 학생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 3대 방송사와 헐리우드 5대 메이저 영화사를 장악하고 있고, 전미 50대 기업 중 17개가 유대인이 설립한 기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돼? 이 사람들의 교육은 딱 안식일 교육이고, 그리고 성경 교육입니다. 끝입니다. 아이들이 안식일 교육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알아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만 읽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법을 알고 하나님 법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서 그들이 최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이거죠. 근데 이들의 약점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는 사람, 이 사람이 세계의 제일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주의 교환과 훈계 없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주의 교환과 훈계가 없이 자라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중요한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주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손주들을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아들은 다 컸는데 아들에게 진 빚을, 딸에게 진 빚을 손주에게 갚으면 됩니다. 아니면 증손주에게 갚으셔도 어때요? 그리고 지금 큰 아들, 딸에게 갚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갚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부터라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공경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삶을 버릴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왜 성경만 읽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교는 잘 믿으려면 출가해야 됩니다. 출가는 거꾸로 가출이에요. 목사님 되려면 가출 안 합니다. 가출 안 해요. 부인하고 살고 가족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부인을 4씩 둘 수 있어요. 우리는 1명만 둬야 돼. 부인을 4씩 두는 종교가 옳은 종교냐 이거죠. 옳지 않죠.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고 왜 셋을 덤으로 보내냐. 그럼 이 3명은 뭐냐. 그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것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거 좋아요? 남자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틀렸다. 한 개라도 틀리면 틀린 거거든요. 근데 한 개 틀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이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만 읽어야 되냐? 성경은 엄청나게 좋은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여태까지 노엽게 했으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랑을 베푸셔야 됩니다.
이해해 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지금부터라도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애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